신화,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고주몽. 옛날 부여의 금화왕이 갈 곳 없이 울고 있는 유화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궁으로 데리고 왔다. 유화는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었다. 얼마 후 유화가 햇빛을 본 후 큰 알을 하나 낳았다. 금화왕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큰 알을 버리게 했지만 깨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짐승과 새들이 알을 보호했다. 며칠 뒤 그 알 속에서 한 산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유아와 하늘의 신인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똑똑하고 활을 잘 쏘아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금화 왕에게는 7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잘난 주몽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고 주몽은 말을 타고 도망쳤다. 도망치는 길에 주몽은 깊고 큰 물을 만났다. 내가 하늘의 신의 아들이고 강의 신의 손주인데 여기서 죽는구나. 이 말을 들은 고깃대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주몽은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 옛날 옛적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의 어머니는 콩쥐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콩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예쁘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한 아주머니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콩쥐야, 새 어머니다. 그리고 얘는 내 동생 팥쥐야.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콩쥐에게 잘 해줬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콩쥐에게만 일을 시켰어요. 얼마 후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콩쥐는 하녀처럼 일만 하며 새 어머니와 팥쥐와 함께 살았지요.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콩쥐는 갈 수 없었어요. 새 어머니가 하루에 끝낼 수 없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별을 찍고 배도 짜놓아라. 저도 잔치에 가고 싶어요. 그럼 이 일을 빨리 하면 되지 않겠어? 콩쥐는 속상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항아리의 밑이 깨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동물 친구들이 하늘의 선녀와 함께 나타났어요.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콩쥐 너는 이 옷과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 예쁜 옷과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던 콩쥐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 신발은 지나가던 원님이 줍게 되었어요. 원님은 신발의 주인을 찾았고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 춘향전.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살았다. 월매는 기생이를 그만두고 성참판의 딸을 낳아 귀하게 키웠다. 그 딸의 이름은 춘향이다. 춘향이 16살이 되는 해,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방자를 데리고 광안루에 나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았다. 이몽룡은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춘향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매일 만나서 부부처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몽룡은 천한 기생의 딸인 춘향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몽룡은 춘향에게 잠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슬프게 우는 춘향에게 몽룡은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를 하고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춘향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몇 달 뒤 남원에 변학도라는 새로운 사또가 오게 되었는데 이 사또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오직 예쁜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남원에서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춘향을 데려오게 하여 괴롭혔다. 그러나 춘향은 변사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해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편 한양에 간 이몽룡은 밤낮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 장원급제를 했다.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거지처럼 꾸미고 전라도에 가는 길에 감옥에 갇힌 춘향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남원으로 향했다. 거지 같은 몽룡의 모습을 본 월매는 땅을 치고 울며 몽룡을 원망했다. 하지만 몽룡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감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러 갔다. 춘향은 몽룡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월매에게 몽룡을 잘 부탁했다. 다음 날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렸다. 거지 같은 모습의 몽룡도 잔치에 갔다. 변사또가 술에 취해서 춘향을 데리고 오게 해 괴롭히려고 하는 그때 암행어사 출두야! 이몽룡이 자기의 신분을 알리면서 일은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변사또를 잡았다. 암행어사인 몽룡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춘향의 차례가 되었을 때 얼굴을 들고 나를 보아라. 그러나 춘향은 암행어사가 몽룡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 하면서 거절했다. 몽룡이 춘향에게 가까이 가자 춘향은 몽룡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몽룡을 안았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했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한국 현대 문학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